축복합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를 주신 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영적 전쟁 3탄 말의 상처를 받지 마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시작. 말의 상처를 받지 마세요.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영적 전쟁 배후에는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걸까요? 무너뜨리는 걸까요?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을, 여러분과 저 혼자, 그죠? 개인을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개인. 자, 개인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이 마귀가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듭니다. 자, 교회를 못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계략은 우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요. 그럼 결국에 뭐가 무너질까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개인, 가정, 그다음 교회,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말.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하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 죄 짓기가 가장 쉬운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죄 짓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면 그 죄에 있는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곳에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돈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크게 힘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마귀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이 바로 뭐냐? 바로 상처입니다. 마귀는 말의 상처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우리를 공격을 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리를 할 때 계란 후라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할 때 뭐 냄비에다 합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후라이를 하죠? 후라이팬에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후라이팬에 우리가 이게 달걀을 이렇게 깨서 이렇게 터뜨리면 하면서 그 계란이 쫙 퍼지잖아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후라이를 할 때, 자, 이 사람도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이 마귀가 이렇게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후라이팬에 여러분 거기에 뭐가 씌어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후라이팬에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코팅이 지워지면 어떻게 되죠? 후라이를 하면 눌러 붙습니다. 자, 이것처럼 성도도 여러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한 종류의 성도는
그 코팅기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후라이를 치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늘러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말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오케이, 그냥 그 말의 그 공격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라이팬에 이게 늘러 붙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후라이팬에 코팅이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후라이팬에 눌러붙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처럼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무리 누가 말로 공격해도 그 상처를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를 안 받아요. 어떤 분들은 예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노 땡큐 하는 분이 있어요. 노 땡큐.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성향이 내가 상처를 잘 받는 성향인가? 그냥 상처의 말이 공격 오면 나는 예스 하면서 잘 상처를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후라이팬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상처 안 받아요. 이런 사람인지를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상처를 잘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후라이팬에 코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코팅이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전신갑주를 우리 이 신앙에 잘 입히잖아요. 우리가 갑옷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코팅이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을 해도 그냥 그 후라이팬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내게 늘러붙지 않습니다. 그냥 잘 띄워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마귀는 특히 우리에게 말의 상처를 통해 공격하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 왜 시험에 빠질까? 그리고 왜 교회가 무너질까? 왜 내 가정이 무너질까? 여러분, 이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원인이 있어요. 바로 대부분 말 때문에.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우린 지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 보면 혀의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위에 한번 제목 한번 보실래요? 자, 야고보서 3장 맨 위에 뭐라고 써있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은 혀의 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혀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언어. 그리고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의 상처에 대해서 제가 실제 있었던 사건 제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과거에 우리나라에 신창원이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신창원이라고 하는 죄수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 신창원이라고 하는 죄수가 부산 교도소를 탈출했어요. 그래서 907일 동안 숨어 지내다가 결국에 경찰에게 체포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907일 동안 이 신창원이 전국을 다니며 얼마를 훔치냐면 약 10억 가까이를 훔칩니다. 그리고 여성부위가 동거합니다. 그 사이에 경찰의 추적을 13차례나 따돌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전역에 신창원 신드롬이 일기도 했어요. 근데 그가 907일 동안 도망다니면서 자백한 기록을 보면 신창원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반 선생님이 이 육성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 앞에 다 있는데 신창원을 비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넌 육성회비도 못 내면서 뭐하러 학교 다니냐? 이 말을 한 거예요. 호통을 치면서. 애들 다 있는데. 뭐 따로 불러서 1대1로 말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다 있는 데서 너는 육성회비도 못 내면서 뭐하러 학교 나오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 한마디가 그러면 이 신창원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년 시절에 그는 이 말이
이 자기 마음 속에 이 말이 빛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악마를 만들어내었다고 고백을 해요. 거기 그 신창원의 907일 동안의 그 자백을 보면 이 말 한마디가 자기를 이 악마로 만들었다고 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깊은 상처가 남겼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의 삶 속에 영향을 깊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기로 가는데 어떤 말, 그 선생님의 말이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차갑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도,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도 그 말이 그 신창원의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떤 말? 그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의 신학교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했던 한 친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연락도 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꽤 친했던 동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요즘 뭐, 소식이 안 되는, 뭐,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구나. 한번 문자 보면 나한테 좀 연락을 줘. 근데 얼마 후에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근황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포강자괴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지금은 그 사모님과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 중에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친구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니?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전에 부교육자를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설교 중에 그 친구의 설교를 언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부목사. 그렇게 설교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영혼구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강단에서 혼통을 치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그 말이 그 친구 가슴에 빛으로 꽂힌 거예요. 그냥 목사님께서 그냥 1대1로 너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 하면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성도님들 다 계시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주의를 한다고 이렇게 설쳤나? 내가 무슨 교인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 내가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 하면서 자기 이 자책감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그 말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물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때로 책망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때로 이 책망의 이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이렇게 사탕으로 아이들이 성장해요. 사탕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인 돼서까지 그 어른이 사탕만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론 쓰는 것도 먹어야 돼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때론 책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없었으면, 그 안에 만약에 뭐가 있었으면, 사랑이 있었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사랑으로 나를 채찍질 하시는구나. 아마 이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성도님들 다 계시는 그것도 11시 예배 때 누구를 탁 이렇게 찝으면서 너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 너 앞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역자가 되려고 하냐? 그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을 조롱하면서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투로 했던 그 말이 이 친구에게 빚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인해서 우울하게 사니까 어때요?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랑 저랑 옛날에 친했거든요. 같이 기도 모임도 하면 그 친구가 기도도 잘해요. 쩌렁쩌렁 하면서 저 친구 앞으로 사역 잘하겠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다 사역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로 한 목회자의 인생이 그만 망가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과연 그 목사님은 그 부교육자가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됐다는 걸 과연 그분은 알까? 저는 이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됐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친구야, 그거를 이겨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후라이팬에 후라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코팅을 안 해가지고, 그냥 늘러붙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묵상하게 될 때 그 상처가 내게 들러붙어버려요. 물론 그 친구가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만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운명은 거의 입으로 결정이 돼요. 입은 말을 하잖아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삶이고 사상이고 운명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그 인격이 형성되고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내 마음에 담으면 이것이 사상이 되고 말이 고정되면 그 사람의 뜻이 되고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바로 사람 됨됨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불행도 이 언어,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우리 이 작은 이 부위, 혀에서 우리의 불행도 우리의 행복도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바꿀 때 먼저 뭐를 바꾸라고 하냐면 먼저 생각을 바꾸라고 해요. 생각을 바꿔야 그 다음에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뭐가 될까요? 행동이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이고 그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창조 중에 언어의 특권을 준 존재가 여러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말을 합니다. 사람만.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거든요. 근데 이 특권을 우리는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이 특권을. 자, 한번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자, 야고보서 3장. 자, 2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한 말에 의한 죄만큼 범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언서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생이란 뭐냐? 마치 누에가 자기 입에서 씨를 내뿜어서 자기의 이 고치를 만들거든요. 이 고치가 누에의 집이잖아요. 그 누에 고치잖아요. 자, 이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내가 내뱉은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나를 얽어맨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평상시에 내뱉던 그 말이 내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 환경. 그래서 여러분, 내가 평소에 부정적이고 되게 좀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악한 말들 하잖아요. 그럼 내 환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악하고 늘 미움의 어떤 환경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집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늘 긍정적이고 늘 축복의 언어를 하고 늘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하고 늘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때요?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해요? 내 환경이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의 이 교훈은 뭐냐면 사람은 말에 죽고 말에 사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권세가 있다. 그래서 말로 은혜도 받고 우리는 또한 말로 저주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남긴 말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보에 이번 주간을 주보에 보면 나의 언어를 되돌아보는 주간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지나왔던 나의 인생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나, 이거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간이 없으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 육체의 상처는 쉽게 치유됩니다. 자, 육체에 우리가 병이 생긴 거나 어디 이렇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병원 가서 약 바르고 이렇게 치료받으면 그게 나아요. 하지만 뭐 남죠? 상처는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상처를 받잖아요. 자, 육신의 질병은 병원 가면 나아요. 치료받아요. 하지만 말로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 말이 우리 안에 상처를 주는데 이게 좀처럼 낫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영원토록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상처를 껴안고 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바로 상처예요. 말은 우리에게 무서운 상처를 남겨요. 자, 그 말씀이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야고보 3장 6절 말씀을 크게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혀는 곧 불이래요.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추울 때 불로 쬐잖아요. 우리가 어두울 때 불로 켜잖아요. 이렇게 불로 밝히잖아요. 여러분, 불은 유익한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불을 통해서 우리가 익혀 먹잖아요. 이 불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하지만 이 불이 어디에? 붙어서는 안 될 곳에 붙어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때 이건 아주 유익한 거지만 이 불이 어디에 붙어버리면? 산에 붙어버리면 이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산에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삽시간에 다 태워버려요. 산에 불이 나면 나무, 짐승, 인간의 가옥까지 다 불살아버려요. 이것이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혀가 뭐래요? 불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혀가 얼마나 유익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하지만 이 불이 어디에 붙어버려요? 이 불이 어떤 공격적이고 상처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 마음에 붙어버리면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주의 종이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도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실족하는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그게 계속 도미노처럼 계속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마치 불이 산에 붙듯이.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올드보이,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올드보이를 보면 혀를 잘못 사용한 최민식을 향한 유지태의 복수를 다룬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올드보이의 맨 마지막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올드보이의 맨 마지막 장면 보면 최민식이 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영화가 다 끝이 나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는 복수를 다룬 영화라기보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객들에게 저는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섭섭한 마음이라든가 어떤 마음에 뭔가 큰 상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거 다 기억합니다. 심지어 몇 월 며칠까지 기억하고요.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표정까지 기억을 해요. 근데 말로 상처 준 사람은 그걸 기억을 못 해요.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인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한 단계를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라고 나와요. 이게 맨 마지막에 절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성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절제인데 그 중에 제일 선행되어야 할 절제가 뭐냐면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언어 생활을 통하여 덕을 세우기보단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상스럽게 말함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회 하나됨을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나는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아니면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거룩하지 않는 말, 이런 것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언어의 상처는 바로 우리 인격을 병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거든요. 자, 언어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이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 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늘 부정적이고,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람 안에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과 이 생각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없는 것, 말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것들만 많이 나오는 것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에게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말로 공격을 합니다. 말로 상처를 줘요. 그러면 그 말의 상처를 안 받는 좋은 비결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자, 사람이 말로 상처를 받잖아요. 받을 때 왜 상처를 받냐면, 그 상처되는 말을 상대방이 나에게 했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미워져요. 네. 이것 때문에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연민의 마음을 가집시다. 한번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집시다. 이게 비결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향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말로 공격을 해요. 부정적인 거죠. 자, 그럴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을 내게 돌리지 마세요. 내게 돌리면 내가 상처를 받아버려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그 시선을 어디로?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 어떻게? 야, 저 사람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정하면 저런 말을 할까? 얼마나 요즘에 많이 힘들면 야, 저런 말을 나에게 건넬까? 이거를 내 쪽으로 돌리지 말고 상대방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연민, 긍휼,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안 되죠.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 어릴 때 받은 그 말의 상처가 평생 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릴 적에 들었던 말,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말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요, 심리 상담가가 서울역에 노숙자들을 상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상담한 결과 노숙자들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이 그 노숙자가 된 그 사람들에게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언어 폭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그냥 가출한 거예요. 가출하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 빌어먹을 인생이 되었다. 부모님이 말한 대로 오늘 내가 되었어요. 이거 상처거든요. 이거 다 상처예요. 그래서 되게 가정생활이 불행한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됩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이 말의 상처는, 그러니까 육신의 상처는 병원 가면 고쳐주거든요. 하지만 이 말로 받은 상처는 병원에 가도 이게 안 난다고요. 그러면 그 상처는 어떻게 해야 날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변해요. 누가 나를 말로 공격을 해요. 누가 말로 상처를 줘요. 여러분, 결국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절이거든요. 거절이에요, 거절. 그리고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것에 거기서 여러분 상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럼 이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이걸 믿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를 상처를 줘도 그거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럼 그때 부모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지를 부모님도 알면서도 이 부모로부터 계속 이게 그냥 계속 넘어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배에서는 이거를 끝내야 되잖아요. 끝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안 받게 돼요. 상처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이란 뭐냐면 유순한 언어가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크게 따라보세요. 유순한 언어를 사용합시다. 예.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마른 돌을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유순하다라는 건 뭐냐면 부드러운 거예요. 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순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보셨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보면 자, 그 강아지에게 예를 들어서 보리야 이리 와. 그 보리 그 개가 옵니다. 강아지가. 그러면서 야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그 개가 왔는데 자, 말은 야 이 나쁜 개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말투는 어때요? 아주 부드럽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가 막 와갖고요 배를 내밀어요. 야 이 나쁜 놈아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얘기 보리야 사랑해 이거를 과격하게 해보세요. 이 남 너를 사랑해 하잖아요. 그럼 걔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요 이게 유순하고 순하고 부드럽게 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걔도 여러분 이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를 격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말을 어떻게 부드럽게 순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격려의 말로 바꾸어야 된다는 격려의 말. 여러분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보면 다 어떤 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를 격려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들 우리를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 사람들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부터 한번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직장에 나가보세요. 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특히 만나잖아요. 격려하는 말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예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거 보고 마칠게요.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말의 근원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온유해지면 온유한 말을 하는 거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평안케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서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마을을 바꾸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았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은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럼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말. 좋은 말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말 중에 좋은 말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국가도 살리는 거예요. 유익도 줘요. 하지만 나쁜 말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일생 동안 좋은 말로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